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은 모두 11절까지 있죠. 성경을 보시면 그 표제가 달려있죠.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5절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그렇게 마가복음, 마태복음 본문과 같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 병행을 이룬다고 하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본문이 제일 길고 자세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이야기를 다른 본문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그리고 또 그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본문 배경 이전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신 게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모든 어부들과 제자들이 될 사람들과도 미리 관계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후에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대로 배 위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선상설교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말씀과 또 이정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에만 특별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 없이 그들이 예수님을 순순히 따라 나설 수는 없었을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즉 공관복음 외에 또 다른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참조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펼쳐보세요. 조금 넘기면 되죠. 184장, 184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펼치시면 우리가 또 잘 아는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과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실 때에 순종함으로써 많은 고기, 요한복음에만 그 고기의 숫자가 나와요. 몇 마리였죠? 153마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하시고 요한복음에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시네요. 둘 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물에 미친 영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많은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의 반응이 즉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종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의 예수 따름이 결론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예수 따름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이건 성경을 읽는 입장에서 독자들만의 잘못은 아닐 수 있습니다. 즉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많은 물고기를 잡는 이정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깊이 생각해 볼 수 없었던 거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본문은 거의 비슷합니다. 짧고 비슷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전부입니다. 이 말씀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순순히 예수님을 따른 것으로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예수 따름에 근거가 있었을 것이기에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누가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1절에 바로 배 위에서 설교하시는 장면, 선상설교라고 하면 편합니다. 그리고 2절에 어부들 가운데 베드로가 있었을 거예요. 그는 다른 어부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었죠? 그물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일까요? 아니요. 이미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오늘 보면 앞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나서 예수님에게 치료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지만 선뜻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는 못하고 머뭇거리는 그런 상황이었을 테죠. 사관학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사관으로 헌신하겠다고 다짐해놓고 바로 사관학교에 갈 수가 있을까요? 다 그렇지는 못해요.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자신에게 가장 맞는 일, 가장 편한 일, 그분을 손질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4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물에 있잖아요. 그물. 물고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정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게 베드로입니다. 또 우리죠. 우리. 나 자신을 제외시키면 안 됩니다.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게 바로 베드로와 우리,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밤이 새도록 포기하지 않는 베드로의 그 열정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 열정은 마냥 좋다고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잘못된 열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침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몰려왔지만 베드로는 그 무리 중에 없었어요. 그물을 손질하는 거죠.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직접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친히 그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가셨어요. 이게 뭐죠? 무엇이죠? 은혜죠.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포기하면 안 돼요. 이 은혜는 베드로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누가복음 뒤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와 상처받은 자, 낙심한 자,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동일한 것이죠. 은혜만이. 은혜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난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은혜를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두 번째 일은 바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비우는 일이에요. 비우시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그의 배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텅텅 비워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비우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비우시는 이유는 채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채우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채우시려면 비우십시오. 비움은 채움을 위함입니다. 우리를 가난하게 하심은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낮아지게 하심은 높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비천하게 하심은 존귀하게 여김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무명하게 하심은 유명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만일 베드로의 배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면 베드로는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고 들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베드로를 채우시기 위해서 그의 배를, 그의 마음을 비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셨고 그를 먼저 비우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에게 행하실 일은 채우시는 일이죠. 자,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그의 배를 채우셨을까요? 물고기로 채우셨을까요? 아니에요. 물고기 이전에 우리가 봐야 할 게 있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서 먼저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를 채우신 것은, 베드로의 배를 채우신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채우셨습니다. 즉 베드로의 마음에, 베드로의 심령에 먼저 말씀을 채우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씀에 분명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을 때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보셨을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베드로는 분명히 당황했을 테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전문가인, 고기 잡는데 전문가인 자신에게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이전과는 다른 어떤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당황스러운 베드로의 모습이 다음 절의 대답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5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그물도 찢어지고 배도 잠겼습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그물은 찢어졌고 잡은 물고기는 자신의 배뿐만 아니라 다른 어부들의 배까지 두 배에 가득 채워졌으며 이로 말미암아 배가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 많던 물고기는 누가 다 먹었을까요? 오늘 우리 역시 물고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고기의 숫자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면 요한복음 21장 21절에 큰 물고기 153마리 153마리 153이라는 숫자를 기억해 두고 그것을 사업적으로 이렇게 활용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배들이 잠기도록 물고기를 잡게 하실 때나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때나 물고기나 떡이나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이 관심 있으셨던 게 무엇일까요? 주님이 바라고 원하셨던 게 무엇일까요? 이적을 일으키신 주님이 과연 누구신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적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다윗의 고백과 같은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리심을 내가 깨달았으니 나를 떠나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니 나는 너무나도 죄 많은 인간이기에 주님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름 앞에 죄를 고백하는 단계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고백 없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다는 게 누가복음을 쓴 누가의 확신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이 고백은 물고기를 가득 채운 만선보다 더 귀한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어부들이 꿈꾸는 건 만선, 배가 가득 차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생각하는 실패는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이야기는 실패에서 성공으로 그래서 먹고 잘 살았다든지 아니면 실패해서 실망으로 그래서 좌절했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믿음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실패해서 성공으로 갈 수는 있더라도 진정 중요한 것은 고백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고백 없는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고백 다음에 사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의 베드로 이야기는 실패에서 고백으로, 고백에서 사명으로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오늘 사관학교 주일에 분위기에 딱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물고기를 잡지 못한 게 실패가 아니라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몰랐던 게 실패였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 게 더 큰 실패였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게 성공이 아니라 자신을 제대로 안 게 성공의 시작이었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안 게 주님이 누구신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안 것 그것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인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 작은 고백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작은 고백은 만선보다 더 귀한 고백이 된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귀하지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에서 그치면 그것은 슬픔으로만 끝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동시에 내 주인이 누구인가? 주님을 만나는 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소망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고백은 소망이 된 것입니다. 이미 선상수훈을 듣고 바로 깨달았어야 했는데 그때는 깨닫지 못하고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는 완전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물고기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완전히 깨달은 것일 수 있습니다. 말씀과 신앙의 일치를 본 것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삶은 말씀과 신앙이 일치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말씀과 신앙의 일치를 본 베드로는 말씀을 이제 믿음으로 깨닫고 그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게 되고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열매는 곧 변화를 말합니다. 말씀을 경험한 베드로는 결국에 변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이죠? 예수를 따르는 것이죠. 베드로는 진정 자신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과연 언제쯤 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게 될까요? 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보게 되는 그 순간을 우리 모두가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11절 우리 다같이 누가복음 5장 9절로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은 2배에 가득 채운 물고기를 얻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었습니다. 밤새 물고기 한 마리와 씨름하던 그들의 삶은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목적이 생겼습니다. 바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예수 따름의 근거가 생겼어요. 예수 따름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요절. 오늘 말씀의 요절이죠. 사람을 취하는 것입니다. 예수 따름의 근거는 바로 사람을 취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람을 취하는 것이 제자들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취하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설교자로서의 삶이 어디 내어놓아도 결코 남부럽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심지어 돈과 권력을 동시에 누리는 세상의 직업들, 판검사나 변호사나 혹은 의사보다도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검사나 변호사들의 삶을 보세요. 사람 죽인 일만 조사하고 살잖아요. 죽은 사람만 쳐다보고 사는 건 아닙니다. 의사들 보세요. 대부분의 시간을 환자의 썩은 부위를 보면서 삽니다. 치과 의사들은 하루 종일 썩은 이만 보면서 살잖아요. 하지만 설교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삽니다. 살아있는 영혼을 바라보며 삽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있으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며 삽니다. 이보다 더 좋은, 더 귀한 직업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복음에 이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취하는 제자가 되었다고 전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듯이 사도행전에 보면 더 넓은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3,000명, 5,000명 살리는 일을 합니다. 마태, 마가복음에 나오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 우리가 익숙하죠. 그 표현은 자칫 물고기를 낚아 잡아먹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의 누가는 그것을 피하여서 사람을 취한다, 사람을 살아있게 취한다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어를 확인해 보았더니 헬라어 조르게오라는 헬라어, 그리스어는 바로 생포하다라는 뜻입니다. 생포하다, 사람의 생명을 위험으로부터 구해낸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을 취한다, 구원하는 거죠. 영혼 구원. 이게 바로 베드로의 예수 따름에 대한 가장 확실한 근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따름의 근거가 확실한 제자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다는 주제는 이제 누가복음 5장 28절에도 연속해서 나와요. 레위가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장면이 나오죠. 누가복음 14장 33절, 18장 22절에 가면 부자 청년, 또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 모두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탈락되고 마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계속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 예수님의 제자인 오늘 우리는 예수 따름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게 우리네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인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마냥 즉흥적인 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베드로처럼 우리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이 더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해놓고 계속 번복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말씀. 처음부터 주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었고 나중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지만 베드로의 예수 따름의 근거는 확실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예수 따름의 근거가 확실하면 됩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예수님에게서 베드로는 충분히 경험했다는 사실. 베드로는 예수 따름의 확실한 근거는 결국 베드로를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똑같은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따름의 근거는 영혼 구원의 사명이 우리네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것이다 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사관학교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열정이 불붙듯이 활활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베드로처럼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의 원천이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사는 동안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선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담아내어 우리도 주님처럼 사람을 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람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